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은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게 돼요. 그래서 눈곱될 뭐라고 하죠?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곱될 환장하겠네. 하여튼 겁나게 바빠요. 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절대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가이들은 여러분들,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독은 대사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도가이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대사제직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력을 갖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사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것을 믿었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뭐가 중요해지게 될까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그럼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느님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난단치 밝혀야 되는 그런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든지 잘 누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중단되게 돼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지금 닥친 나의 삶의 조건들,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알미 중단돼 버리게 되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해주고 주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낱낱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느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열매들을 맺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내 영혼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돼요.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바오로는요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티모테오는 당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주교님이었어요. 주교님께 내가 어떻게 주교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우들을 잘 돌보고 사목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능함을 지니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 볼까요? 일독서에서는 토빗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토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이렇게 살아도 재미가 없으니까, 3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나를 슬프게 해서. 몇 번이에요? 맞아요.
그냥 자선을 베풀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어제 일독서였죠? 자고 있었는데 참새가 똥을 싸가지고 여기에 눈이 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빗은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자선을 지키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아프게 했으면 하느님께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울부짖는 기도. 하느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울부짖는 기도. 진짜 기도,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기도.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울부짖다. 인간이 이 행동을 하면요, 하느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인간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 한 분만을 기억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에는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사라도 기도합니다. 사라는 기도하기 전에 뭐를 하려고 했었죠? 1번, 밥을 차려서 먹으려고 했다. 2번, 사람들과 쎄쎄쎄 했다. 3번, 자살하려고 했다. 몇 번이에요? 자살하려고 했죠. 그죠? 네.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귀 때문에, 악령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결혼만 하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라가 겪었던 유혹은 우리 모두도 겪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막 목매자 막. 하지만 그런 순간에 사라는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토빗이 했던 기도와 틀리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토빗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라파엘,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엘은 뭐라고 했죠 제가? 하느님. 라파, 뭘까요? 큰일 났습니다. 고쳐주다, 치유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게 라파엘 천사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단순히 그들의 병과 악령만을 쫓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부서진 그 모습,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라파엘 천사를 파견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주죠. 기도는 하느님 말씀에서 고백되었던 그 하느님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것을 체험시켜주는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고백된 하느님의 모습이 나 그대로 하느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단하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기도는 현세적인 것들만 얻기 위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만 기도를 중단하게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머리로는 하느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느님을 체험하는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과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가 명확하게 만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있는 그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내용이죠? 하느님은 울부짖는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선포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게 되면 현세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느님께 기도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는 게 좋겠죠. 이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됐던 여러분들 나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께 반드시 다다른다 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느님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께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께 다 다다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는 기도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께 다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내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른다는 믿음과 함께 오늘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정말로 하느님이 나를 꼭 치유해 줘야 되는 것들을 좀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에게도 라파엘 천사를 파견해 달라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오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오늘 일독서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느님께 한번 해보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